저희 교회는 3월달 한 달 동안 복음의 사람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주제로 계속되는 말씀의 시리즈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깨를 쫙 펴고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고백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사랑하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첫째, 사랑하며 살려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오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을 잘못하는 겁니다.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대단히 오해하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여기 말씀에 보면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됐습니다. 고국에 돌아와 보니 땅은 완전히 해파가 됐고 성전도 허물어졌고 모든 삶의 터전이 쌍글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하는데 상황을 보니, 현실을 보니 하나님이 전혀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원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뭡니까? 증거를 찾는 거예요. 증거가 있습니까? 지금 여전히 우리의 현실을 보면 지금 완전히 폐허가 된 땅바닥에 이제 겨우 간신히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하고 있고 삶의 터전이 이제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는 이런 판국에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을 하는 내용이 이 말라기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오해가 생겨나기 시작하면 자꾸 마음에 의심이 생겨요. 에휴,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돌아가신 것 같아. 아니, 하나님 날 미워하나 봐. 어째 우리 가정에는 이렇게 가난하고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은 다 건강하다는데 나는 이렇게 질병 속에 맨날 이렇게 아파서 힘들어하고, 아니, 우리 애들은 늘 이렇게 문제투성이고. 그러니까 현실을 내다보니까 전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황.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없을 수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절대로 좋지 않는 것을 주려 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몰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시여, 당신은 굳은 사람 아닙니까? 이 굳다는 말은 대단히 인색하다, 또 대단히 아주 악질적이다, 이런 아주 좋지 않는 표현이에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대단히 왜곡, 오해, 곡해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이런 분 아니거든요. 거저 줬잖아요. 5개를 주고 2개를 주고 하나를
대가 없이 거저 줬잖아요. 근데 그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당신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마치 사기꾼처럼, 아니 도대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편견,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을까요? 당신은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한 오해를 갖고 있었으므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보인 행동은 그 한 달란트의 소중한 소중성을 모르고 땅바닥에 파서 묻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하다, 게으르다, 그거 빼앗아다가 저기 있는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다가 주거라, 있는 것까지도 뺏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잊어먹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태도를 가지게 되면 삶의 태도가 바를 수가 없어요. 정직할 수가 없어요. 부지런할 수가 없어요. 성실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 굳건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두 아들의 이야기.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을 뒀는데 둘째는 집 나갔다가 가장 고생하고 뉘우치고 뒤늦게 회개하고 돌아오잖아. 나는 이런 교인이 오히려 하나님 더 잘 믿어요. 나중에 돌아오면. 이걸 우리가 돌탕이라 그러는데 돌아온 탕자라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들은요, 회개하고 돌아왔거든. 세상에 쓴맛 단맛 다 봤거든요.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다시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이 크게 쓰십니다. 그런데 정말 참 골치 아픈 사람은 첫째 아들입니다. 이게 집안의 탕자라 그래요.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하여,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대단히 오해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곁에서 죽도록 아버지를 섬겼는데 단 한 번도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다가 친구들하고 잘 먹고 잔치하고 즐기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오해라는 거지요. 아버지에 대하여 상당한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하고 놀아나서 다 삼켜버린 이 아들. 그럼 보통 형제지간에는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내 동생 그러든가 내 피부치 그러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 형아는 형된 자격이 전혀 없어요. 형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 같아. 이 아들이 돌아왔다고 나한테는 염소 새끼도 잡아주지 않던 아버지가 이렇게 형편없는 자식이 돌아왔는데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려요? 대단히 섭섭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이렇게 자식을 무섭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듣다가 참다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1절 다 같이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한번 따라 할까요? 내 것이 내 것이 너 것이고 너 것이고 너 것도 너 것도 너 것이다. 너 것이다. 네, 다 아버지 거, 다 너 것이야. 우리 딸내미가 얼마 전에 둘째 딸이 왔다 갔어요. 아니 이 녀석이요, 저 구포역에 내려가지고 버스 타고 와가지고는 헐레벌떡 우리 집에 문도 안 두드리고 따고 들어와가지고는요,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냉장고 문을 열더니 음료수를 막 꿀꺽꿀꺽 막 들이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께 지 거니까. 아버지 사는 집이 지 집이니까. 여러분, 지금 이 큰 아들의 이 잘못된, 이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이 오해가 일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 곁에서 노동하면 뭐 합니까? 행복이 없는데, 맞잖아요. 즐거움이 없는데,
기쁨이 없는데, 만족이 없는데 아버지한테 일하는 걸 지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고달프지 않아요. 아버지를 섬기는 게 나를 위하는 거다. 아버지를 잘 받들고 섬기면 나중에 이 아버지 재산은 다 고스란히 내 것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신뢰를 가지고 그냥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공경하면 아멘.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어떠한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택하여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놓아 죽여 살려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결코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송했잖아요. 예배 전에 이 손경민이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 좋은 찬양을 참 많이 작사 작곡을 하는데, 이 찬양도 우리 교회가 당분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후회할 일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다. 우리는 뭐 혹간 실수도 많이 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 실수가 없는 거예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이 가사를 하는데 가슴이 막 뭉클뭉클해요. 이 작사 작곡가의 그 마음이, 그 전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나를 향하신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완벽한, 퍼펙트한 길로 하나님은 나를 이끌고 가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편이십니다. 아멘. 세상 사람이 뭐라 해도 적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이 뭐라 해도 여러분들은 예수 피값으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우리는 오늘 죽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눈뜰 사람들입니다. 아멘. 낙심치 말고, 좌절치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오해하지 말고 그 사랑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하시려면 하나님 사랑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교하지 말아야 자, 합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네, 여기까지 저를 이제 보십시오. 잘 아시는 대로 이 에서와 야곱의 출생의 비밀이 있잖아요.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끈질기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여쭤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누가 형인지 모르겠어. 왜? 동시에 나왔잖아요.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몇 초 차이가 아니에요. 그냥 손, 발 뒤꿈치 붙들고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형 아우의 의미가 별로 그다지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두 형제의 DNA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형 에서는 늘 항상 동생 야곱에 대하여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 속에 사로잡혀 살아요. 항상 성경을 들여다보면 열등감에 빠진 이가 에서예요. 그래서 이 에서는 한 생애를 얼마나 허망하게 사는지, 헛되게 사는지 몰라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뺏긴 이후에 에서의 삶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집니다. 몇 년 동안, 무려 20년 동안 뭘 했게요?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복수의 칼을 갑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남을 죽이려고, 그것도 자기 피부치 형제 야곱 동생을 죽이려고 그 금 같은 세월을
복수의 칼날을 가는 데다가 쓴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누군가가 밉다면, 내가 복수를 하겠다고 아마 이를 갈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 자신을 향한 메시지인 줄 알고 복수의 칼날을 그만 갈고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판단의 기준을, 심판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손에 피를 바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20년 동안 칼을 갈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 그 20년 동안 갈았던 칼은 한순간에 땅바닥으로 패대기 쳐지는 처참한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남과 자꾸 비교하게 되다가 보면 열등감 속에 빠집니다. 아유, 나는 저보다 못하네. 이래가지고 자꾸 자기 인생이 행복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엉뚱한 데다가 자꾸 시간을 투자하고 엉뚱한 생각으로 자꾸 상상을 하게 하고 나중에는 거기에 마귀 사탄이 싹 틈타버리면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저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조를 보면 초대 임금이 사울 왕입니다.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눈여겨보시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한순간에 무너진 사건이 있습니다. 나라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 이웃 강대국인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은 무기도 없고 군인도 없고 용기 있는 군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완전히 풍전등화와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형님들이 전쟁통에 가가지고 싸움질 할 때 아버지가 전쟁 중에 보내지 않고 양을 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듣자 하니 형님들이 먹을 것도 없다 하니 이 동생 막내 이 다윗을 시켜 도시락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사실은 전쟁통에 와보니 상황이 이렇습니다. 골리앗이 큰 소리를 뻥뻥 치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아주 그냥 쫄아가지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존심이 상합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세요. 그리고는 요만한 아이가 사울 왕 앞으로 옵니다. 왕이시여, 내가 나가서 저렇게 거만 떠는 골리앗을 상대해 보겠습니다. 그래, 가봐라. 그냥 가지 말고 내 옷 입고 가라. 그래서 사울 왕이 입던 이 갑옷을 입힌 겁니다. 아이고, 너무 몸에 안 맞아요. 왕이시여, 이거 벗고 내가 평소 하던 실력대로 하겠습니다. 목동의 옷 입은 그대로. 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삶에 뭐 대단한 어떤 특별한 상황을 만들려고 하지 마요. 그냥 살던 그대로. 그리고 내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이 물맷도 그대로. 그 양떼 기를 때에 사자나 늑대, 여우들을 쫓아낼 때 쓰는 그 기구, 그 도구 그대로 가지고 나가지고는 한 방에 날리는데 어떻게 외치고 날려요? 니는 칼과 창을 들고 나올지 모르지만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리고 아멘. 물매를 딱 던졌는데 이 물매가요, 기가 막히게 골리앗이 입은 갑옷 가운데 틈이 없어요. 여기 눈 언저리 위에 그 이마 거기밖에는 그냥 공간이 비어있는 공간이 없는데 하필이면 다윗이 던진 물매가 거기에 정통으로 맞을 일이 뭡니까? 이것은요, 다윗의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대승을 거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개선 장군이 이제 귀환하는 겁니다. 빵빠레를 울립니다. 만백성이 나와서 환호합니다. 우리 군인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승리하고 개가를 부르면서 돌아온다고. 그래서 여인네들이 그냥 정렬을 쫙 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진열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어이수 좋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얼쑤 이러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보통의 사울 왕 같으면은 이런 노래를 들으면 불쾌하면 안 돼요. 기분 나쁘면 안 돼요. 자존심 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바람 앞에 촛불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기 속에 민족을 건진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의 사울 왕 같으면 다윗에게 상을 내려야 합니다. 상을 주어야 합니다. 면류관을 씌워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이게 망조입니다. 이게 망할 망조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로 예를 들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더 잘해. 그리고 막 저기서도 웅성 저기서도 웅성. 근데 내가 그 얘기를 우연치 않게 들어버렸네. 내가 사울 왕이 되면은 불쾌해요. 근데 나는 사울이 아니거든요. 나는 너무 좋아. 나보다가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 잘한다 소리 들으면 너무 기분이 허벌나게 좋아. 왜? 그래야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 부산에 전국에 소문이 나가지고 좋은 교회 담임 목사로 스카웃돼서 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걸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아니 저까짓 게 나보다가 설교를 더 잘해? 당회해가지고 보따리 싸서 가라고. 이런 담임 목사가 없기를 바라는데 좀 있다는 소리를 가끔 들어요. 사울은 망조예요. 불쾌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을 가지고 사울을 죽이겠다고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둡니까?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게 성경의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의 얘기와 똑같잖아요. 다윗을 누가 건드려요?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하고 있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 뒤에 천사들이 서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권사님이 봤다는 거예요.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비교해가지고 잘 될 일이 없어요. 괜히 우울해지고요. 열등감에 사로잡히고요. 그게 결국은 내 삶을 좀먹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다 뒤안길로 사라지는. 나중에 사울 왕에게 악령이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피폐한 인생으로 결말을 맺고 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중한 삶을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모든 일에 조급하지 일에 말아야 합니다. 조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조급하면 안 됩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이 조급증, 성급함, 참을성이 없는 마음, 이것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장애 요소가 되는지 몰라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간단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에서는 사냥꾼입니다. 직업이. 야곱은 여성스러워 엄마의 치마폭에 삽니다. 하루는 에서가 사냥에 실패하여 빈손 들고 집에 돌아오니 엄마 치마폭에서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붉은 색깔이 났다 그러니 우리식으로는 팥죽입니다. 그 팥죽 끓이는 냄새가 코를 자극합니다. 동생에게 와서 이렇게 형이 얘기합니다. 야곱아 야곱아 나 배고파 죽겠다 그럽니다. 죽겠다. 이 배고파 죽겠다는 말이 성경에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잘 배워요. 배고프면 죽겠다 그래. 배고파서 죽을 일이 없습니다. 죽겠다. 약삭 빠른 야곱이 그 이름값이라도 하듯이 속임수를 씁니다. 형 배고프지? 배고파. 팥죽 한 그릇을 그릇에 담아다가 내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아야 내 이 팥죽 주는 대신에 형 아우 자리 바꾸자. 에서는
이 죽 한 그릇이 중요하지 형 아우 바꾸자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냉큼 그래 하자 동의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그 뜨거운 팥죽을 혓바닥 댈 텐데 좀 천천히 먹지. 입 다 뒤었습니다. 성경 내 안 받지만 입 다 뒤었습니다. 왜 그래 급한지 몰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판기 300원짜리 커피 잔 눌려놔놓고 그냥 좀 기다리면 되지 벌써 고기가 밑으로 이래. 네. 급해. 성질이 너무 급해.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넘겨줘버린 에서는 통곡을 할 날이 코앞에 있는 걸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건 지금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영적인 축복을 육적인 팥죽 한 그릇과 같은 육의 양식을 먹으려고 포기해버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배고파서는 못 살아요.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육의 양식을 위하여 영적인 신령한 축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그릇 덜 먹더라도, 내가 좀 더 가난하더라도, 내가 좀 배가 고프더라도 신령한 영적인 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걸 소홀히 여기면,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럼 주일날 교회 못 와요. 돈 벌러 가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런 원리가 아니에요. 네가 영을 위하여 육을 포기할래? 육을 위하여 영을 포기할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서의 실패는 너무 급했어요.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기다리면서, 조금 더 인내했더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 거. 모든 세상 만사 이치가 오래 참는 자의 것입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내가 깨기도 전에 벌써 논밭을 한 바퀴 빙 돌고 옵니다. 그럼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이래보면 우리 아버지가 옷이 흥건히 젖어 있습니다. 아버지 왜 옷이 젖어? 야야, 내가 논에 갔다가 이래 한 바퀴 돌아 그 이슬이 맺혀가지고 이 옷이 흠뻑 젖을 만큼 한 바퀴 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 어린 말귀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그 말의 의미도 모르는 저에게, 야야, 벼는 농사꾼의 발소리 듣고 자라는 거 아니 그래요. 벼는 농사꾼의 발바닥 발자국 소리 듣고 자란다는. 나중에 내가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알겠어요. 아, 맞다. 근데 농부가 부지런히 가서 이렇게 돌보아줘야 농작물도 자라는.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다립니다. 비가 와도 기다리고요, 떼약볕이 내리쬐도 기다리고, 그래가지고 가을 때쯤에 가서 추수할 때의 기쁨이 배가 되는 겁니다. 기다림, 농사꾼의 트레이드 마크는 기다림이에요. 저는 사실 예수 믿기 전에 제가 낚시를 참 상당히 좋아했고 잘했어요. 나 어릴 때부터, 여러분 지금도 보시기에 내가 낚시구금 같이 생겼잖아요. 낚시를 아주 잘해요. 좋아해요. 근데 예수 믿고 내가 싹 끊었는데, 우리 동네에 가면 이렇게 연못이 하나 큼직한 게 있어요. 고향 집에 가면은. 그럼 내 친구하고 가서 낚시를 이래. 우리는 어릴 때 그 연못에서 낚시를 많이 했어요. 그 고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 내 친구는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낚시를 하는데도 이 친구 낚싯대는 고기가 안 물어. 아니, 그러자 신기하게도 내 낚싯대에는 고기가 연신연신 무는 거예요. 연신연신 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걸 내가 오늘 가르쳐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낚시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금방 압니다. 저는 낚시를 할 때 기다립니다. 어느 정도로 기다리느냐? 요 고기가요 0.23 IQ밖에 안 되지만은 요래 와가지고 이 낚시 바늘에 미끼를 요렇게 끼워 놓으면 와가지고 고기가 처음부터 확 안 물어요. 어떻게 무느냐면 처음에는 그 고기고 하얀 입술로 갖다가
톡, 톡, 톡 건드려요. 그러면 요 건드릴 때 우리는 옛날에 시골에서 종대라 그랬는데 낚시고 물 위에 떠 있는 찌 있잖아요. 찌 알아요, 몰라요? 아니 알면은 좀 아시는 거 고개라도 끄덕거려야 내가 빨리 전개해 나갈 거 아니에요? 찌 아시죠? 이렇게. 그럼 요게 톡톡 할 때는 요 찌가 톡톡 요렇게 해요. 근데 내 친구는 옆에 있다가 톡톡 하면 싹 당겨버려. 고기가 잡힐게요, 안 잡힐게요? 안 잡혀. 그럼 나는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요 고기가 톡톡톡 건드리다가 확 물어버려요. 그 무는 순간 찌가 쭉 올라가요. 요때다 딱 잡아버리면 큰 고기를 잡는 거예요. 이걸 낚시를 해봐서야 아시지. 그 나한테 물어, 친구가. 니는 잘 잡는데 나는 왜 안 되노? 니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못 기다리니까 못 잡는 거야. 나는 끝까지 기다렸다가 콱 물 때 끌어 당기니까 잡히는 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만사 모든 이치가 기다림 없이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못 기다립니다. 우리 교인들도 보면 가끔 시험 받았다, 목사님 교회 나갈까 말까 망설여져요, 이런 분들 상담을 얘기를 들어보면 한 달만 참으면 다 해결될 거를 그걸 못 참아가지고 성경책을 놨다가 들었다가 교회에 올까 말까 왜 망설이느냐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다리면 다 해결된다. 다 해결된다. 옆 사람에게 기다리면 된답니다. 기다리면 된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더 오래 참고 잘 기다리셔서 사랑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